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오늘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생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왜 성탄이라고 할까요?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 태어날 탄자를 써서 성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탄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대로 한다면 오늘은 거룩한 분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리스도와 마스가 합쳐진 겁니다. 크리스도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스는 날, 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의 날이라는 뜻이 크리스마스야. 예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그 올리브 병에다 이렇게 기름을 담아가지고 왕이 될 사람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기름을 이렇게 이제 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곧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뜻 자체에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이셨어요. 바로 이러한 분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찾아오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신이 아니에요.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도 알렉산더 대왕도 진시 황제도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신이 아니에요. 예전에 로마의 최고 그 권력자의 황제들이 뭐라냐면 자기들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미노스, 테오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도미노스 그럼 주님이란 뜻이고 테오스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다 암살되고 다 병으로 죽고 쫓겨나고
그들을 섬기던 신전은요, 전부 다 부서져서 지금은 여러분 폐허더미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신사를 지어놓고 자기를 참배하게 했어요. 근데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천황이 뭐라 그럽니까? 라디오에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히틀러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선동했지만 세상에 수천만 명의 끔찍한 죽음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야. 북한의 김일성이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굶주리는 생지옥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야. 예수님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을까요?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자식이 손가락 단지를 물어서 피를 그 입에 넣어주면서 잠깐 이 기력을 회복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간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온 세상에 하얗게 눈이 덮였습니다. 잔뜩 눈이 내려서 모두 다 눈으로 덮였어요. 깊은 밤중에 누군가 헛간 창문을 자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잠이 깼습니다. 옷을 입고 밖에 나와 보니까 눈 속에 새들이 추위와 먹이를 찾아서 헛간 쪽으로 날아와가지고 부리로 떨면서 그 창문을 이렇게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헛간문을 열어놓고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은 뒤에 새들을 그곳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몰고 저쪽으로 가서 몹니다. 그러나 두려운 새들은요, 이걸 모르고 자꾸 일루저루 피해 다녀요. 그러다가 두려워서 어두운 숲속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한참을 지나면 다시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또 날아왔어요. 그럼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어떻게 가지고 들여보내려고 하면 또 날아갔습니다. 밤새도록 이 일들을 되풀이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가 새가 될 수 있다면 저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인도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죄와 욕심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에게 그 뜻을 알려도 사람이 알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러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줬으나 그 법을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따라야 할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은 영국의 대원장인 마그나 카르타에서 온 거예요. 영국의 대원장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자연법에서 온 겁니다.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내추럴 로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의 자연법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로마법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원래 평등하고 또 본성적으로 따라야 할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발전시킨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내이처럴 로라 그래요. 본질적인 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본질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올바로 살도록 주신 자연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죄를 저지르면 저절로 마음에 경고등이 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거스틴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 죄에 또 이러한 것에 얽매이기 전에 자연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법이나 규범 속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근본 사상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이러한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법의 정신마저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도둑질을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해도 사람을 여러분 심지어 죽여도 이 경고등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득이 된다면 잘못된 것을 택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의 악함과 이기심이 하나님이 주신 근본 정신마저 흐리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세상이 결국 멸망으로 갈 것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것을 선언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면 지구를 7번 쪼개고도 남을 핵무기를 여러분 개발해서 그걸 깔고 앉고 있겠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또 한쪽에서는 여러분 막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서 막 여러분 고민합니다. 언제부턴가 고등어 먹는 것도 여러분 조심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바다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에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꼭꼭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역시 정확한 원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결국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온 결과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영국이 그 봉쇄령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남아공 쪽에 아프리카 이 남아공 쪽에서 또 변종 신종 그 바이러스가 이 대륙으로 이렇게 이제 이 유럽 대륙으로 지금 환자들이 몇 명 이제 나왔는데 이게 더 심각한 그러한 그 질병이 돼서 코로나가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다시 더 심각하게 해서 이 유럽으로 오는데 더 이게 큰 어려운 치료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재앙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이 인간이 머리와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파멸이나 멸망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오만해서 자기의 실수나 결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에는 늘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상황이 힘들어도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먹이로 던져져도 전쟁의 그 어려움과 그 공포 가운데 있어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비록 손해보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해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북녘 땅에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속에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여러분 이득을 위해서 로마에 아부하고 또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붙어가지고 현실적인 이득만 챙기고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신앙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바로 이러한 주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죄악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러한 탄생을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주님이 태어나면 성탄절에 이 분위기는 좋은데 이 본질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평화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평화는 여러분 성경에 평강하고 똑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화를 바라고 우리가 삶의 평강을 바라지요.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욕심내고 많이 가져보십시오. 이것이 나한테 평화를 줍니까? 내 삶에 평강이 옵니까?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여러분 오히려 더 약물에 취하고 또 세상의 쾌락에 여러분 빠져서요, 이러한 것이 나한테 진정한 평화나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탄생이 우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이것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오시는 오늘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요, 오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겨온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구원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이 힘겨운 세상을 위해 우리 주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의 갈 길만, 예계적인 그 욕심의 길로만 가지 않게 하옵시고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발걸음을, 그 심령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심령의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